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가?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 마귀가 결국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이다.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이다. 여러분, 그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은 거의 2m 한 70, 2m 80, 거의 3m 가까운 그런 키의 거인이었죠. 거인이었고 그가 입은 갑옷만 60kg 정도 나왔어요. 갑옷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장군이었고, 그리고 그 골리앗의 방패는 다른 또 어떤 군인이 그 방패를 앞에 또 들고 따로 이렇게 또 다녔죠. 여러분, 그러면서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랑 1대1로 붙자. 나랑 1대1로 붙어가지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겨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다. 자, 나랑 싸울자, 나와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겁을 먹고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던 것이죠.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그렇게 나오라고 선포한 지 며칠? 40일이 지났을 때. 40일 동안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 군대한테 나와라. 근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아무도 못 나갔다가는 이스라엘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건데. 자, 그때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원래 다윗이 사울 궁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그 귀신이 괴롭히는 것, 악신이 괴롭히는 것이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집안에 와서 집안일을 좀 돕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새가 다윗에게 너희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40일쯤 지났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상황이니까 그거 좀 가져가서 형들한테 좀 갖다 줘라 하고 심부름을 시킨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저기 어디 거인이 하나 서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떠드는지 다윗이 들은 거죠. 나랑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다. 이러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을 다윗이 들었을 때 옆에 있던 그 군인 한 명이 야, 이거 어떡하냐. 아무도 나가는 사람도 없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울 왕이 저 골리앗만 죽이면 엄청난 포상을 해주고 자기 딸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군대 의무도 면제해주고 하여튼간 좋은 건 다 해준다 그런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네.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한테 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대화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 전체적인 그 다윗의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말한 말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저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실상 원수들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너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결국 노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한 명 대충 쓰러뜨리고 말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라 하나 어떻게 쓰러뜨리고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노리고 있는 게 사탄 마귀의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 마음이 드러났던 장면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탄 마귀의 마음이 드러나죠.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 시험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경배하면, 나를 왕으로 대접하면 이 모든 세상의 물질들, 좋은 것, 권력들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를 왕으로 경배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라고 딱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유혹해서 뺏어내서 자기가 인간을 내 수하로 갖고 오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세상에 좋은 물질, 부귀영화, 권력 이런 모든 것 내가 다 줄 테니 나한테 경배만 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미혹해서 자기의 수하로 끌어들이려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물질과 권력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자기 수하에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 뺏기게 하고 권력의 마음 뺏기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다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마음은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탄 마귀의 수하에 그냥 은근슬쩍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두 명씩 끌려 들어가고 한 공동체씩 끌려 들어가고 한 나라씩 끌려 들어가면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물질의 유혹을 멀리하고 권력의 유혹을 멀리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요 단순히 나 하나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나 하나 어떻게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 하나 넘어가고 또 한 명 넘어가고 또 한 공동체도 넘어가고 또 한 나라 넘어가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문제가 그저 나 하나 어떻게 성숙의 문제, 나 하나 어떻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누가 통치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죄와 싸우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줄줄이 사탕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상황들, 또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멀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서로 나뉘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 상황에 빠져 들어가고 미혹되고 저렇게 가다가는 사탄 마귀한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걱정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문제가 결코 나 한 영혼 어떻게 성숙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큰 왕이 되고자 하는 큰 목표를 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동체 공격하고 한 나라 공격하고 한 교회 공격하고 그러다가 하나씩 넘어오면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내가 죄와 싸워 나가는 문제가 결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누가 다스리냐의 문제,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대적도 사탄 마귀이고 사탄 마귀도 결국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다윗의 대답. 다윗의 대답을 다시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어떠한 보상, 어떠한 대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 죽이면 어떠한 보상을 준대? 딸도 준대? 여러분, 그 보상을 노리고 지금 다윗이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의 대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서는 자가 없는가? 적어도 보상을 바라고라도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냐? 이런 내가 나서야 되겠다. 자기의 출전을 지금 천명하는 대답인 거예요. 내가 나서야 되겠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서는 자가 없는가? 아무도 없는 것인가? 그러면 좋다. 보상을 위해서라도 보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인가? 내가 그러면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물욕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형이 다윗의 그 말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혼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 큰형, 제일 큰형,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지금 양 치는 거 다 놔두고 지금 그 보상을 바라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냐?
썩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엘리압이 오해했던 것이죠. 다윗은 결코 물력이나 보상이나 권력 때문에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서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보상이나 물력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좀 겸손하게 우리가 좀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것인가? 축복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뭐 할 것도 없이 내 영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본질은, 나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그저 물질의 어떤 그런 것, 보상,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다른 여타 미신들, 다른 여타 종교들의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불교는 무소유라도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저 물질적인 보상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불교보다도 못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 한절 한절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도 이 질문 앞에 쓸 때만 되면 참 부끄러움을 느껴요. 과연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바라고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인가? 제 스스로도 자문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쓰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의 수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그저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나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수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그저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사람들한테 대답하면서 아니 당신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지 않을까요? 당신도 안 나가요? 당신도 안 나갑니까?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마음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다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고 다니는 소문이 사울 왕한테까지 들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한테 불려갑니다. 사울 왕한테 온 거예요. 오자마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울 왕한테 딱 이야기하기를 사울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 싸울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약간은 기가 차서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저 봐라죠. 엄청난 거인이고 어려서부터 훈련된 군인인데 되겠느냐? 됩니다. 됩니다.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 다 죽여버리고 양도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 골리앗 사자 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붙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사울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를 원한다. 그냥 소년의 호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발로 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 얘기 듣고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도 선포한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와 싸운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 너는 기껏해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오늘 온전히 붙든다 그러면 거기서 승패는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 그러면 거기서 승리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기에 이 전쟁은 이 승리는 나에게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는 이미 결정났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것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자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맞고 쓰러져가지고 다윗이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거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다 멸절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고 세상의 다른 일을 의지하면 순간 모면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승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설령 지금 당장은 문제가 그대로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이미 승패는 거기서 결정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미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예요. 언제 우리 교회가 크나? 아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쓰시는 것은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꾸 세상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이에게 고개를 기웃거리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힘차게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흔들릴 때 이 말씀 읽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병거, 세상의 말, 다른 거 다 의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림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요동이 칠 때에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선포하면서 아니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의지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이지.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지.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문제는 그저 나 한 영혼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인류를 누가 통치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로부터, 나 한 사람부터 정말 죄와 싸워 나아가는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보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죠. 안 살 거면 모르겠지만, 안 믿을 거면 모르겠지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한 번 주님 믿는 건데 이왕 주님 믿는 거 다른 사람이 내 신앙 보고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에 한번 이르도록 성령 안에서 한번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해봐야 승리가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승리의 비결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영적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